우리 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 생활, 이제 30년 동안 집에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30년 그 동안 사신 것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나가서 제자들만 삼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뭡니까?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한 주일도 채 되기 전에, 공중생활 시작해서 한 주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성전을 가셔서, 이제 처음 성전 가시는 거예요. 어려서 한번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하에서는 처음으로 성전을 가셨는데, 너무나도 참 원치 않는 광경을 예수님이 목격하십니다. 성전들이 장마당이 돼버렸어. 네? 뭐 짐승, 염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것, 비둘기 파는 것, 그냥 저 환전상까지 있어서 그냥 시끄럽게 그냥 장마당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야, 어떻게 이 성전, 이게 성전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 짐승들을 쫓고 사람들 쫓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던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누구인데 이런 일을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황당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아니 이 성전이 이렇게 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당신이 무슨 어떻게 되지도 않을 것을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새로 지을 성전은 무엇을 가르친 것이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육체를 가르친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에 성전. 자, 우리는 여러분들 개념 속에 성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교회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 성전 안에 그 모형, 밖에 모든 것, 재료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그것으로 지은 집입니다. 근데 그것은 장막 성전, 좀 광야에서 있었던 이동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이제 뭡니까?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입니다. 이제, 어떻게 내가 그 당시 이미 왕이 있는 그 궁전은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나는 이런 궁전 멋있는 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저는 초라한 천막에 있는가 해서 성전을 짓고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재료를
다윗 왕이 풍부히 만들어놓고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짓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라 하여서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던 것. 그것이 BC 한 1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동안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이 침공 때 완전히 파멸돼서 그냥 다 허물어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헤롯,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성전을 지었을 때 뭐예요? 이 마지막 성전, 이때입니다. 이 성전이 정말로 완전히 완성된 것은 주후 64년입니다. 그리고 6년 지난 후에 주 70년에 그 성이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그냥 쑥밭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그 역사적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성전은 그들에게 무엇을 상징하였습니까? 성전은 뭐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전부입니다. 성전에서 무엇이 행해졌어요? 매일같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탕감받는 특별한 날로 정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 속죄를 받은 백성들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곳이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죄인이었는데 죄 대신 무엇을 가져가요? 짐승을 가져가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죽임으로, 짐승이 희생당함으로 그 죄인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 성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거기에 나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꼭 염소의 피를, 먼저는 송아지의 피, 그 다음에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한 염소의 피, 희생당한 피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탕감되었다는 증표를 이 대제사장 가슴에 보여줍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가슴에 이렇게 그 두루마기에 있었는데, 거기를 구름이 가리고 있다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그 12보석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탕감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뭐예요? 그때 비로소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은 정말로 환호, 크게 하면서 뭐야? 감사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 여러분,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성소한 언약궤가, 언약이 담긴 그 언약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시온자, 금판이 있었고, 그 외에 두 천사가 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누구를 상징했는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앞에 가서 뭐예요?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성소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죄가 탕감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그 밑에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써있는 돌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펴세요.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것을 받고 그 후로 계속 그들은 안식일마다, 안식일만이 아니고 연휴 때도 항상 그들은 무엇을 배웠냐면 경전, 그 율법에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그 말씀을 항상 낭독하면서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지켜야 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자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 쉬워 배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지킬 것 같은데 못 지키는 자신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하지 마, 탐심을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탐심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마음에 있는 탐심을 자기는 압니까? 자기는 알아. 그런데 이들은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하다는 그 단어 앞에는 성립이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 그것을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 겉으로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것이 안 지켜지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또 좀 괴롭겠죠? 어떻게 하면 이거 지켜질까?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날을 살아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체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100% 지켜지는 것을 사람들이 뭐예요? 인식하도록 그들은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의 공중 설교입니다. 자, 여기 주목하세요. 자, 17절 내가 율법이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과 선지자,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 말고 이사야서, 그 모든 기록된 말씀, 그것을 내가 뭐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온 것이다? 완전케 하러 온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조금 안 돼서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일을 어느 날 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 하신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은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중풍 환자를 고쳐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일어나. 뭐예요? 일어나 가라 했으면 그것까지도 좋았을지 몰라. 근데 무슨 말씀 더 하세요? 내 자리, 내가 누웠던 이것을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야,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하게 하는가?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 계명들 이것을 무시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 말씀이야.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와서 율법을 어떻게 그것을 무시하고 없앤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무슨 죄를 죽입니까? 율법을 어긴 자라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쓴 죄가 안식일을 범한 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무슨 죄가 걸렸어요? 신성모독죄. 즉 십계명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긴 죄로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셨는가? 법은 지켜야 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여기에 관련된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우리에게는 어린 양 하면은 그렇게 큰 인식이 없어.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린 양을 끌고 갈 때는 어디로 갈 때 어린 양을 갖고 갑니까?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갈 때 가져가는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십니다. 그 인류의 죄 가운데 누구의 죄가 있어요? 나의 죄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죄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서, 근데 지금 너무나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유태교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는 가르침이 교회가 점점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라 이런 것을 얘기하면 구원, 내가 구원 받았다. 어떻게 좀 만져져요? 구원 받았다는 게 느껴집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좀 느껴지도록, 내가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예요? 뭔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좋게 얘기하니까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그 바리새인들을 조금씩 교활하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그때 활동하던 마귀가 지금은 조용히 있을까요? 네? 그 마귀는 지금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예수님께서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을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에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줄도 걸어놓고 좀 지금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먹습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우리는 거기다 나는 써도 되겠어요? 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누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가져갔어? 태어나 있지도 않던 나의 죄를 가지고 갔다. 이게 육신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실 제정신 가진 사람은 이제 미쳤네.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육신대로 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 말씀이나 하는 우리가 살 모든 것은 우리는 포인트가 어디 갇혀 있어요? 육신에, 우리 몸, 육신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살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동을 죽이면 살리라. 네.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으로 죄로 태어난 우리들을 뭐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으로 만드는 영의 마귀의 종자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 이것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이거 이론적이 아니야.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요새는 성경 박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지식책이 아니에요. 지식책으로는 우리가 박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박사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을 지적으로 육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육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성경 박사들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받아들여 영의 책이지 이것이 지식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그래서 성경을 줄줄줄 따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주는 영의 말씀이니까 영의 음성을 듣는 것. 영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지고 가셔서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어. 예수님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없어집니다. 자, 그걸 좀 쉽게 이해한다면 빚을 진 사람, 빚을 지면은 뭐 돈 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빚 진 사람이 아무리 얼마나 빚을 졌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빚을 어디서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죽음으로 끝이야. 그래서 한국에 사업을 하다가 참
빚에 그냥 막 옥누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 책임지고 어떡합니까? 죽어. 그러면 그 가족이라도 뭐예요? 거기서 헤어나서 좀 편해지도록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한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나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인간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는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운 자야. 죄인으로 죽은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부활하시는 순간, 자,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따르라. 그를 따른 자들은 누구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게 성경책을 지식적으로 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느낌으로, 네? 그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야를 넓혀주시고 느낌을 주셔서 성경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또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얼만큼 완성시키셨는가. 에베소 2장 자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국률이, 자 3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구도 같이 죽었어요? 나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십자가는 무언지, 내 모든 것, 나를 쫓으면 그 짐이 나한테 와. 내가 죽음으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고요? 살리셨고, 이제는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근데 힘이 없어. 나도.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그냥 이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그 다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앉아 있는데. 무엇으로 지금 이것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영으로. 영으로.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에베소에서 뒤로 좀 갑니다. 뒤로 가면은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전체가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제가 성경책 하나를 골랐어요. 9장 12절. 361페이지 신약성경. 자,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언제 썼어요?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보호자 앞에 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여러분 무슨 속죄를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 영원한 속죄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속죄에 있다는 것은 죄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완전히 죄는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 자,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제는 여기 뭐 그냥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그러시고 누구한테 나갔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여러분 이건 지성소,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이루어진 것이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보호자 앞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 앞에 무슨 이 건축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 안에 갇혀 있을까? 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거기에 앉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누구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끌어내려서 다시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한 서너 번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자 요새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요일 갖다가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문구를 세우고선 지금 강력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교에서는 성경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얘기하고 있어.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 자, 요 말씀 제가 읽고 좀 계속 얘기할게요.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여기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잘 들으세요.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3장 20절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지막 백성들, 지금 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8장, 로마서 8장 3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으로 충분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지키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 뭐예요? 지킬 수도 없고, 근데 지킨다 하여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이지, 나의 의지로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알아요? 깊이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37절. 자,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도 그냥 꼬장꼬장 질문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38절 이렇게 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뭐를 믿으라? 내가 한 일은 너희들 믿으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없애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지 않아도 그것만,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너희는 믿으라. 너희 것으로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예요? 너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요 말씀 요한복음 3장 요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17절 1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게 함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예요? 세상이 심판받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계속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들이? 18절의 말씀이야. 보세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류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까? 네, 물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아마 이슬람도 아마 예수님을 거부하죠. 네? 하나님을 믿어도 이슬람은, 그러니까 그 중동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믿어. 자,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을까? 그들 죄의 노후도 뭐예요? 인구의 지금 이슬람교, 기독교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기독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한 일만은 제발 믿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의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앴다. 완전히 도말했어. 그리고 나는 의인이 되었어. 너희도 같이
의인이 되었어. 나는 승천하였어. 너도 같이 승천하였어.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 승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심판을 받을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옛 언약의 상징인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그 성전 봉사를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 이것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이루어진 이 축복, 이 은혜를 너희 것으로 삼아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임한 그 생활을 하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유혹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 이 것입니다. 아멘.